(472장) 찬송입니다.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님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커트는 좀 잘 단속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21주차 주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 성장과 또 여러분이 받으신 달란트 잘 조탁하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생일자들이 다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시고 서로 축하와 또 격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녘의 정세가 많이 기울어졌고 올해는 통일의 증세가 또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 용두사미가 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영부영 흐지부지 하다가 올해도 통일 못하고 지나가면 내년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 조금 남았는데 올해도 관심 갖고 남북 상황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또 성미기도 제목 TBTM, GCNF, GPEN 기타 여러가지 고정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관심 갖고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오늘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기쁨을 드높이며 주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에 시간과 정성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모아
주 앞에 예배로 모인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주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상에서지만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세우신 주의 사자들이 오만방자 불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자들답게 가치와 존중을 받을 수 있기에 합당한 종들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연락받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에 있는 시편 9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비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보 발송 여부와 우리 박미란 집사 예배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넓고 넓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아무쪼록 우리 자신이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은혜의 경험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령히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체의 모든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쾌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 가운데 말씀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자아가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이 늘 건강 가운데 화목할 뿐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결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홀히 여김을 바라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굳세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의지의 한국인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대들이 수고와 눈물과 땀 흘려 피 흘려 건설하고 새롭게 가꾸어온 이 한반도가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지키고 안보하여 주시사,
오매불망 나라를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대통령과 휘하의 모든 내각 강요들, 그리고 참으로 성결한 가운데 국정을 운영하는 선한 청지기와도 같은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그저 웰스테이트 정도로 머무르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넘치는 블레싱 랜드로서 온 세계가 부러워할 뿐 아니라 본받는 국가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로 날마다 융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왜곡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며 알게 모르게 자기 욕심을 찾아 따라 살아가는 소수 몰지각하고 야심에 가득 차 자기들의 꿈만 쫓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허영심과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들도 진리를 알고 온전한 자유를 갈망하게 하시되 하늘로부터의 참 소망과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소망 가운데 그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 날 좋은 가을 하늘 아래서 10월 넷째 주일에 이르러 200만 집회를 그려가며 모이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다 모이지 못할 줄 알지만 그러나 모이기에 힘을 쓰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저 그렇게 또 한번 모였다 힘을 과시하는 세력의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독인들의 깨어있는 정신, 사상, 그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집회, 연합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모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되 비난과 저주와 또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없게 하시고 비방하는 자들도 떠들다 지쳐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모임을 주관하는 자들이 사심을 버리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공명심을 버리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심령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백성에게 이 결의의 가슴에 넘쳐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도 서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지역이 골고루 아름다운 복지국가로서 날마다 도약하는 복된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왔던 저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 살아가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소수 몇몇 지배자들과 지배층 사람들 이제는 주여 속간해 주시고 이제는 모두 정리해 주시고 이제는 모두가 통일이라 하는 완전한 작업으로 하나님이여 더는 이 나라가 국력을 허비하고 불필요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더 많은 세월 허송세월하지 아니하도록 저 북한 지역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더는 통일을 얘기하며 더는 통일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이 백성들에게 없어지도록 주여, 온전한 한반도의 통일의 역사, 온전한 통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내년부터는 만천하에 온 지구촌에 선포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뿐이요, 이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자들마다 복주시고 이것을 획책하고 방해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셔서 더는 이 한반도가 통일의 문제로 시끄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잡된 소리들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인들이라 하는 소위 믿는 사람들이라는 자들도 이 일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무엇 때문에 통일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지, 왜 통일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친히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보고 저들도 깨닫고 근신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님 역사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힘얻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만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정된 것이 있을까요? 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적하고 지목해서 정한 예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렇게 지목해서 정해놓은 구별된 예물이 따로 있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배를 드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드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규격이 있고 규율이 있고 정말 스탠다드와 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실천적인 헌금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헌금하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되는 기도가 있는 걸 느낄 겁니다. 오늘 봉헌 기도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기도를 느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를 드린 자에게 100을, 100을 드린 자에게 1000을, 10,000을 드린 자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기도를 들으셨죠? 또 함께 기도하셨죠? 저는 대표로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축복하고 기도할 때는 그 축복의 기도가 임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기도를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됐는데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잖아요. 여기 지금 앞집에 아주 기똥차게 지금 이렇게 울타리 작업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나는 돈이 있으면 저 정도에서는 양이 안 차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없으면 저런 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것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저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완성품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그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믿음으로 드릴 때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그려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도 없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허공 중에 메아리 치듯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지도 않으니까 기도한다 하면서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헬렐레거리지 마시고 정신들 차려서 헌금생활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돈 많은가 보다.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엄청 잘 사나 보다. 개뿔 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아멘. 이거 두려움이 없고 걱정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아침에 몇 자를 썼습니다만 우리 한국은행에서 지난 8월 11일자로 그 공식 SNS에 올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은행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 연결됐다는 건 제가 한국은행에
총재나 또는 직원들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요즘 SNS는 그야말로 초공간적인 만남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만남이든 쌍방적인 만남이든 우리가 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스가 올라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 한국개발연구원 KDI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10월 8일자로 올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처음에 한 2.6%로 잡았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0.5%를 내려가지고 0.1%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2.5% 정도 우리가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한국은행 이름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수출은 호조세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호조가 돼서 그 수출이 잘 된다는 건 그만큼 돈벌이가 국가적으로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조조거리는 건 요즘 계속 듣잖아요. 내 얘기했잖아요. 어걱거리던 시대에 조조거릴 거라고. 그대로 됐잖아요. 조조거리는 현실 속에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 금리가 고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반대급부로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우리나라가 지금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내수가 진작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요? 느낀 체감이 이거 못 살겠네 죽겠다 소리 나오는 거잖아요. 동네방네 가보면 요즘 잘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속 죽겠다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제가 50년 전에도 죽겠다 소리 못 살겠다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반백년 동안을 보면은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여튼 어쨌건 시장을 보면 그래.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먹거리가 말이에요. 우리 없이 살던 시대보다도 와 싶을 정도로 지금 음식값이고 물건값이고 난리잖아요. 거기다가 뻔한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등을 쳐먹으면서 판매를 하는 자들이 많은지. 국가가 나서서 소상공업인들 살리겠다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소상공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소상공인들 힘 북돋아주려고 국가가 옛날에 우리 농민들 북돋아주려고 막 지원해줬던 것처럼 소상공인들 지원해줬더니 오만방자하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뻔한 금액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대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박리담회 하더라도 내 한 몸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 위해서 착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더딜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소비자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고 상공인이고 할 것 없이 윤리경영, 정직한 경영, 선한 경영, 착한 경영, 마음의 사회동포주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뻔한 거 거짓말로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좀 다른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데 말이에요. 좀 전에 같은 한국은행에서 우리 국내의 순자금 운용이 2, 4분기 중에만 거의 13조 원이 돌았대요. 지금 이제 3, 4분기를 정리하고 막 이러한 시즌이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연말결산으로 4, 4분기 정리를 하고 이런 시즌인데 2, 4분기의 순자산 규모만 13조가 돌았다고 하니 우리 사회 규모가 어느 정도로 좀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상수지만 해도 그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제가 준비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괜히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얘기하게 되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사실은 오늘 지난 주간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다가 오늘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게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더 잘할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지금 경제 형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예측되는지 다 알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한국은행이 잘 되지만 0.1%를 다운시켜서 우리 성장률을 예측하면서, 근데 이것은 고도의 계산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그런 분들보다는 못 미치니까 잘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 현재 잘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걱정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제대로 가려면 제가 뭐 얘기도 했겠지만 현재 우리 화폐에 보면 뱅크 오브 코리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회복해야 된다. 더 뱅크 오브 코리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어중간하게 어디서 누가 정관사 덜을 빼가지고 뱅크 오브 코리아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나눠 먹고 코리치기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는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은행도 더 뱅크 오브 코리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은근슬쩍 뱅크 오브 코리아 그래가지고 우리 화폐 자체를 귀하게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니까 전자화폐라는 게 슬금슬금 기어나와가지고 전자화폐가 이제는 대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물경제 시대에서 화폐경제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누가 뭐니 해도 화폐경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얘기해요. 좀 잘 들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화폐경제 시대에는요, 이 지정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공용화폐 삼잖아요. 너무 말이 어려워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한 고등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가 왜 또 헛소리하네. 이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신앙 좋은 책들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대 이런 식의 설교만 하면 그럼 차라리 성경 찾아 읽지.
그러니까 고민고민하고 한 주간 동안에 준비한 거 설교하는데 썰 푸는데 집중들 하란 말이에요. 예수 사랑하면 합시다. 나는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나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퀘션 마크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이 뭘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준 그 얘기가 느껴져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걸 느껴요. 그런 느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신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확신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여기까지예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전에는 거룩하신 말일세 그랬잖아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운 정도로 그냥 앵무새 울듯이 읊는 그런 신앙 말고 예수 사랑하심이 그 얼마나 거룩한가를 고백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으니 성경에 써 있는 그걸 보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거룩하신 말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적인 찬송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고요. 지정화폐가 될 때 그게 공용화폐가 되어서 우리는 소위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비싼 돈 들여서 또 돈 들여서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이 물질로 교환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니까 편리성을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자연 환경이 어떠니 뭐 나무 한 그루 아끼자니 이런 쪼잔 소리 대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전자화폐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전자화폐가 공용화폐예요? 특수화폐예요? 전자화폐는 그 세계를 알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소수 사람들의 독점 화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린아이들도 쓸 수 있는 공용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점점 그렇게 가게 되겠지만 그런 시대가 되면 그야말로 전자화폐 나오면 세상 끝나는 줄 알고 그게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종말주의 해석했던 사람들의 논리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자화폐가 이제는 단순한 전자화폐 수준을 넘어서 우리 신체에다가 박아가지고 요즘 보면은 우리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여기저기서 타투 해가지고 뭐 문신 새기고 그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다 보면 이제 어느 틈엔가 모든 사람들이 신체에다가 코드 박아야 되고 그래야 그거 가지고 가서 찍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거래 못한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한 짐승이 국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더 뱅크 오브 코리아 제대로 지킨 제대로 된 화폐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상향시켜야 한국은행이 존재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행 뭐한테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카톡이나 뭐 요즘 나오는 각종 전자화폐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전자화폐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벌써 이미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은 지금 그걸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한국은행이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전자화폐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한국은행 자체가 이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까지 온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현금의 가치나 한국은행의 주조화폐에 대해서 편리주의를 내세우거나
과도하게 전자화폐를 존숭하는 일들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보적인 발전과학 전자시대로의 전진에 해가 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성을 가진 공용화폐로서의 지정화폐가 사라지는 순간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화폐 시대의 무질서와 어지러움은 또다시 도래할 것임을 우리는 부정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레위기서를 읽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가축이란 건 뭐예요?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일하기 위해서 쓰는 일상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것들 중에서도 무엇으로 드려라? 오늘 읽었잖아요. 2절에 소나 양으로 드려라. 그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외에 밑에 10절에도 나와요.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컷으로, 그것도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절에 보면 수컷을 드리는데 그 수컷이 뭐가 없는 흠이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때에 여기 4절을 보면 그것이 나중에 밑에 보면 나오지만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그죠?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번제물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각을 뭐시 쫙 갈라가지고 끄집은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5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요. 구체적으로 피와 가죽과 불과 물이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딱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연결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는가.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향기가 나도록 불에 태우라 그랬어요. 번제라 그렇게 9절에 보면은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 번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화제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화제에서 나오는 그 향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9절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냄새 맡았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와 양의 각을 떠서 그걸 번제물로 불에 태워 화재로 냄새를 올려서 예물을 드린 것 같은 구별된 제물을 구별된 방법으로 정하게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는 서두에 여러분이 지루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은행을 거론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얘기 안 했어요. 조금 했어요. 알지도 못하지만 조금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대의 경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했어요. 이 내용 속에는 제가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 제사장들이 이 예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예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나 그 결과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하는 것들이 많은 교훈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그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정도만 오늘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도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국가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나라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 경제가 원활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한 정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점검이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운용할 때에 나는 향기로운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일상에서의 경제생활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고 규모가 있고 또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없다고 해서 뭐요? 주눅 들고 없다고 해서 그냥 꼬다롱 보리짝까지 살 것도 아니요. 많다고 해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할 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무엇으로 드려요? 지정된 예물, 흠없는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진 10분의 1,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거요 아니요? 내 게 아니요. 내게 있는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릴 뭐요? 지정된 예물이란 거 알아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별별 잡소리가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소위 목회자라는 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거짓말이나 하고 호리는 자들이여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11조 하라, 11조 하라면 저주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가지고 11조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일반 성도들보다 주의 종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배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웃으실 만한, 하나님이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역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경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경제 문제가 민감하고 또 경제력이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대우받는 것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조차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찾아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키고 안보해 주시고 우리 국가 경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성결함을 허락해 주셔서 모두가 나라의 강건함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